왜 나에게 고난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부터 욥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욥기서에 나오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이게 욥을 괴롭히는 욥의 의문입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나? 이게 욥을 괴롭히는 의문이었습니다. 욥은 졸지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난을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 낙이 500. 스바 사람들과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들을 돌보던 많은 종들도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순간에 10명의 자식들도 다 잃었습니다. 엄청난 폭풍이 불어와 집이 무너지면서 자식들이 몰살을 당한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제2탄이라 할 수 있는 고난이 또 엄습해 왔습니다. 한순간에 건강마저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온 몸에 악창이 돋아서 견딜 수 없는 병고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난이 욥에게 한꺼번에 밀려왔다는 겁니다. 재산을 잃은 것 한 가지만 하더라도 견디기 힘든데 자식들마저 다 죽어버렸으니까요. 행복했던 가정은 한순간에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그야말로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견디기 힘든 고통 중에 고통을 욥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었습니다. 동양의 갑부라고 했던 욥이 졸지에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참다 보다 못한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습니다. 그런 욥이 아주 괴로워한 것은 그가 처한 상황도 괴로웠던 거지만 그것보다 욥을 더 괴롭힌 것은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온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 고난이 닥쳐오나? 그래서 아주 답답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오나? 이런 상황에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위로차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7일간을 욥 곁에서 그의 정신적 고통과 육체적 고통을 침묵으로 같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일 동안 아무 얘기도 않고 침묵으로 욥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7일이 지난 후에 그 친구 중에 발시라고 하는 친구가 발다시입니다. 한다는 말이 침묵을 깨고 욥아, 이런 저주를 당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일 거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선을 행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고. 그래서 욥, 너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너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그리고 한 말이, 너 자녀들이 죽은 것도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니 이제는 누구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게
욥기 8장의 내용입니다. 발다시 한 말입니다. 욥은 아주 궁금해했지요.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나? 그러니 이 욥이 궁금해하던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발다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고난이 찾아왔지? 발다시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너가 고난이 이렇게 너에게 찾아온 것은 뭐 때문이라고? 너 죄 때문이라고. 너 자녀들이 죽게 된 것도 뭐라고? 죄 때문이라고. 발다시 욥의 궁금증에 대한 답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벌하신 것이라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욥은 이 발닷의 말을 듣고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그분은 지혜가 있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산과 땅을 움직이게 하시고 또 옮기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하늘을 펴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흠이 없는 의로운 분이셔. 욥이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이거는 발다시 말하는 것을 욥이 제삼 말하는 것입니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며 의로운 분이시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굴복할 뿐이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왈가불가해서는 안 돼. 그래서 욥은 자기에게 고통을 주신 분도 누구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뭐도 주시는 분이다? 벌도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자기가 받은 고난과 저주도 누가 주신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었어. 여러분 욥기 9장을 펴보겠습니다. 욥기 9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22절요. 시작.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대요. 24절 시작.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웠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내게 허락하셨다고 욥이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의문이 생기는 것은 그런데 왜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가? 나는 이러한 저주를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게 욥의 의문이에요. 내가 받는 고난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나는 이런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래서 9장 15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나는 너가 뭘 하다고? 내가 뭐 하다고?
의롭다고. 나는 내가 저주를 받을 만한 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내가 의롭다고. 20절입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려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패괴함을 증거하려. 욥은 자신이 나는 이런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의롭고 순결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22절 시작.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나 하나니. 이 순전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순전하다고.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는 뭐예요? 벌을 받을 만한, 저주를 받을 만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근데 까닭 없이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이게 욥이 항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나는 뭐가 없는 사람이냐?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벌을 주실 만한 그런 죄를 내가 진 적이 없다고. 이게 욥의 고난이 있습니다. 발다시 말한 죄를 지으면 저주를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인과 응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발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그런데 욥은 이 말을 부인하지 않았어. 그런데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왜 그런 저주가 내게 임했는가? 이게 풀리지 않는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는 욥에 대한 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욥기 1절 딱 보면 우수 땅에 누구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으니 욥이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뭐하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뭐에서 떠난 자라?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욥기가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욥은 의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욥에 대한 소개는 자연스럽게 독자들로 하여금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합니다. 왜 의인인 욥에게 그토록 처절한 고난이 찾아왔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의로운 욥에게 그토록 처절한 고난이 찾아왔는가? 욥이 지금 궁금해하는 의문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같이 동감하는 의문입니다. 욥도 이러한 질문을, 왜 믿음대로 내가 살아왔는데 이런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가? 여러분, 우리 믿으면서도 이런 의문을 많이 갖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 믿는데 이런 고난이 이렇게 찾아왔나? 이런 의문이 생길 때 답을 잘해야 합니다. 답을 잘못하면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답을 참 잘해야 돼, 이런 의문에. 저는 마음 아픈 한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내가 다니던 내 교회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목회자 협의회 갔다가 마치고 오다가 이분이 찬타에 당신 사모님, 그 다음에 이웃교회 사모님, 그 다음에 큰 아들 돌아오는 길에 졸지에 사고로 네 분이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모님도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큰 아들마저 생명을 잃고 졸지에 남은 두 아들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중학교 1학년, 그 둘째 아들은 중3인가요? 고1인가? 그 애들은 어려서 뭐 스스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못 되셨어요. 교회는 맹붕에 빠졌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는 그 순간에 이 목사님 사택에서 혼자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나를 참 좋아해. 김군, 우리가 엎드려도 이 사택 문은 열어놓을 테니 밥상 차려져 있고 냉장고에 먹을 거 있으니까 차례 먹으라. 저는 그때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을 먹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학생인가 누가 청년인가 형님 큰일 났다고 그러면서 전해주는데 라디오를 틀는데 라디오 뉴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뉴스가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아니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종의 가정이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습니까? 이런 질문과 하소연은 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맹붕에 빠진 모든 교인들의 공통된 의문이요. 하나님께 드린 하소연과 기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밖의 사람들 또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냐고. 그렇습니다. 왜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나? 나는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 질문에 답을 잘해야 합니다. 욥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했는가?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은즉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가진 모든 것 다 잃은 뒤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거두셨으니 오히려 찬송하겠나이다. 또한 2장 10절에 보면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자기 아내에게 한 말입니다.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뭐하지 아니하니라 범죄치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건강하고 복되게 산 것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주시면 그것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 뜻이죠. 요약하면 내게 닥치는 고난의 이유는 확실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실 터니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순종할 뿐이다. 그래서 욥은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지금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데 이 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근데 나는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짓지 않았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게 내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말하는 사람은 어려운 게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나와야 돼. 나는 그 이유는 모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따름이야. 아까는 뭐라 그랬어?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배워야 할 욥의 대단한 믿음관이, 욥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은 벌받을 만한 특별한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뭐 한다고? 순종한다고. 근데 사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욥의 믿음인데, 욥은 사단이 자기에게 고통을 준다고 하는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우리가 욥보다 더 많이 알아요.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뭐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욥 같은 믿음요. 그런 가운데서도 나에게 닥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께 절대적으로 나는 순응한다. 이게 믿음이죠. 나름대로 의롭게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자신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 결국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뭐하다? 똑같아.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욥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러니 의인도 뭐 할 수 있다?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왜? 자기를 보니까요.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 보니 하나님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욥은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여러분, 전쟁의 전염병, 흑사병 같은 것이 사람들에게 내리면 이거는 아무나 구별 없이 죽이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다 죽이지요?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었나요? 우리도 다 걸렸잖아. 목사인 나도 걸렸어.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리나요? 그런 경우 하나님께서 항상 의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개입하시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처지를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이게 27절에서 31절에 보면 내가 얼굴을 펴고 즐거워하려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고 있는데 내가 얼굴 펴고 즐거워하려고 하는 것이 뭔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니 욥의 마음속에는 늘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건 나에게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께 순응할
뿐이라고. 그래서 자기 재산이 다 없어지고 가진 재물들이 다 없어지고 소중한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고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어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다고.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비록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니까 나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재난은 재난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뿐이라고. 나에게 닥치는 재난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한다고. 요약하면 내게 닥치는 고난의 이유는 확실히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실 터이니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순응할 뿐이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분께 순복하는 믿음,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또 하나는, 여기서 욥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욥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인과응보의 신앙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다. 욥은 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확신했지만 아무튼 인과응보의 신앙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는 누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틀렸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재난은 사탄이 준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가 궁금해하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나는 저주받을 만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가? 답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누가 준 건데요? 사탄이가 준 건데. 재난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또는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재난은 사탄이가 일으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재해와 불행, 전쟁, 모든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가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것을 누가 주는 것이라고 믿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만든 겁니다. 누가? 사탄이가. 욥은 자기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사단의 노력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두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서 벌어지는 선악의 싸움인 줄을 욥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아요? 욥도 몰랐어요. 그래서 뭔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벌이 뭡니까? 하늘에서 벌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하나님께 뭘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핵심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무수한 사건들로 인해 오는 고난과 고통, 무수한 종류의 질병들, 홍수, 가뭄, 흉년, 태풍, 화산, 지진, 자연재해, 교통사고, 각종 불의의 사고, 많은 고난들, 전쟁, 내란, 이런 것들로 인한 죽음, 고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사탄이 주는 고난과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471쪽에 보면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믿고 있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믿고 있었다. 죄는 현세에서 형벌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다. 모든 고통은 고통당하는 본인이나 그의 부모의 어떤 잘못에 대한 형벌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고통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범법에서 초래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진리는 곡해되어 왔다. 죄와 죄의 모든 결과의 장본인은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징벌과 질병과 죽음은 죄 때문에 당하는 독단적인 형벌로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게 했다. 이 모든 징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누가? 사탄이 가르쳐. 그런데 큰 고통 혹은 큰 재난에 빠진 자들은 큰 죄인으로 간주되는 짐을 더 얹혀지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나 뭐 때문에 당하는 거라고,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거라고 더 큰 짐을 지게 되었다.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라고? 사탄이라고. 이러한 사탄이 만들어 놓는 생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외면하게 만들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다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렇다고. 그러니 예수가 뭐를 지었다는 겁니까? 죄를. 예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받아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외면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471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예방하시기 위해 계획된 한 교훈을 일찍이 주셨다. 그 교훈이 뭐냐? 욥의 역사는 고통은 사단에 의해 가해진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 역이용되었음을 보여줬다. 사단이 준 것인데 누가 준 것이라고?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그렇게 이용당했다. 누구도 그렇게 당했어요? 욥도.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교훈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은 욥의 친구들이 범한 같은 과오를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유대인들이 다시 되풀이하였다. 그러니 욥은 참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그는 패스했지요. 그런데 A+로 패스하지는 못했어. 그에게 학점을 준다면 A야. 참 훌륭한 그 시험을 통과했어. 그러나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 자기가 받는 고난은 누가 주는 것이었는데? 사탄이 주신 것이었는데 누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는 A+ 주기에는 좀 그래. 그러나 그는 그렇게 큰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시련을 통과했기에 그는 A는 넉넉하게 줄 수가 있어.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예수의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 역시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한 소경을 만났어.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어. 선생님,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게 됐습니까? 이 질문이 뭐예요? 죄 때문에 저주받았다. 그래서 소경이 되었다. 누구 죄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됐습니까? 본인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누구 죄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인을 설명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무슨 말입니까? 땅에 침을 뱉었습니다. 진흙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소경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가서 씻으라고? 실로암에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소경의 시력이 회복됐습니다. 그리하여 소경 본인과 그것을 지켜본 제자들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직접 자기들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본 것입니다. 이 죄가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되어 저주를 받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경 본인이나 제자들이나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소경의 눈을 뜸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설교 서론 부분에 가슴 아팠던 저의 경험을 얘기했지요. 담임 목사님 뇌분 큰아들의 사고, 저와 온 교회가 멘붕 상태에 빠졌던 일. 왜? 하나님 왜? 그 사고 이후 고아가 된 두 아들이, 그들 역시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께 왜? 이 질문이 끊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훗날 그 아들은 목사가 되었고 지금의 서중환 합회 합회장이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고,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섬겨왔던 그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고 그 사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왔던 겁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욥은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제 그것은 사탄이 범인이라고, 사탄이가 범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었다고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분은 오히려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은 여전히 사랑이시라고. 그런데 사단이가 아주 교묘하고 아주 얍삽하게 자기가 일으켰던 저주와 재난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사람들을 속여온 겁니다. 이러한 사상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올시다. 사탄이가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여전히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를 두고 싸우는 하나님과 사단 간의 선악간의 대쟁투를 마음의 영상으로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고난,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고난들의 원인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혹 우리가 본 마음은 아니라도 닥치는 여러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이래요 하소연하거나 했던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러한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하여 사단이 준 것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소연했던 일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욥처럼 이러한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거고, 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한 감탄이 나올 만한 욥의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내 상황이, 내 삶이 어떻게 꼬이거나 변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상함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욥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에 마음을 담은 헌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서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일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